잘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기특합니다. 예. 그 다윗이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췄잖아요. 왕으로서는 사실은 채통 없는 짓이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나이가 다 50 다 돼가는 사람 지금 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조롱 부리는 거거든요. 예, 잘했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예.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시간이 짧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그냥 고친 게 아니라 손을 댔어요. 원래 나병 환자는 터치하면 안 되거든요. 전염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전염이 안 됐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가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세상의 영향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세속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세속화되는 것은 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반대로 교회의 힘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에 있는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것, 이것은 복음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늘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세속화와 복음화가 맞닿아 있어요. 세속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자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걸 결정하는 게 영적인 힘이에요. 밀리면 세속화됩니다. 밀어붙이면 복음화할 수 있어요.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화가 되셨나요? 복음화 하셨나요? 여러분, 세속화가 된다는 말은 아주 몹쓸 인간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조용히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표시 안 나게 세상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세속화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외형적으로 열심히 잘 하고 있어도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고 이생의 자랑거리가 마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되면 이미 나는 세속화가 됐어요.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게 하는 것,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세속화예요. 우리는 마치 바다 위에 띄워진 배처럼 바다 위에 있지만 바닷물에 잠기면 안 되는 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잠식되지 않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 매주 예배합니까? 왜 매일 기도합니까? 왜 매일 성경을 읽습니까? 왜 붙잡아 놓고 양육합니까? 왜 모여서 삶을 나눕니까? 이거예요. 세속화되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말자. 세상의 가치를 밀어내고 하늘의 가치를 세상에 퍼뜨리며 살자. 이게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양육하고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세속화 될 거냐, 복음화 시킬 거냐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세속화되면 끝났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화예요. 복음화해야 되는 교회가 세속화됐다. 끝났습니다.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세속화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힘이 떨어지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그냥 받아들여요.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날마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를 받을 거냐?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 거냐? 세상의 가치에 잠식될 거냐? 하늘의 가치를 세상에 퍼뜨리며 살 거냐? 예, 이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직면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놀라셨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못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께서 놀란 게 두 번 있다 그랬죠. 한 번은 언제냐? 가버나움 백부장. 한 번은 고향 사람들이에요. 고향 사람들. 이방인을 보시면서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놀랐고 고향 사람을 보면서는 믿음이 너무 없어서 놀라신 거예요. 이 사실은 거꾸로 돼야 됩니다. 고향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아서 놀라야 되고 이방인 역시 믿음이 없네 이러고 믿음이 없는 걸 보고 놀라야 되는데 정반대였단 말이에요. 이방인은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 없었어요. 그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안 믿냐? 이래서 주님이 놀라셨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어떤 직분을 갖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거는 주장하지 마십시오. 중요하지 않아요. 어쩌면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야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없냐 하시면서 놀라실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못 봤다고 하셨는가? 그럼 이스라엘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예수님이 경험한 사례를 보면 어떠했는가? 두 가지 얘기했죠. 베드로, 그 다음에 12제자예요.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믿음의 현주소, 그리고 12명의 제자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면 주님이 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안심하라 나다 나 이러니까 제자들이 안심하고 베드로가 다혈질 성격을 가진 사람처럼 답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주님이라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와라! 베드로가 뛰어내렸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곧 빠졌어요. 뭘 보고 빠졌습니까? 풍랑과 바람 소리를 듣고 빠져 들어갔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결단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현실을 보고 무너지는 믿음이라면 작은 믿음이에요. 예배 때 은혜를 받아요. 기도하다가 믿어보면 다 주님께 맡기고 너무 평강해요. 집에 가서 아이를 보면서 갑자기 확 무너지는 거예요. 예. 경제적인 형편을 보면서 확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작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현실 앞에 얼마나 잘 무너집니까? 예배 때 은혜 받고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날 전화하니까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어디에 자빠진 거예요? 현실을 보고 자빠진 거예요. 바람 소리 듣고 자빠지고 풍랑을 바라보면서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에 온갖 염려, 두려움이 확 그냥 들어와서 그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 일이 사실은 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큰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열두 제자 얘기입니다. 열두 제자가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아니, 풍랑이 일면 무서워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풍랑이 일어서 물이 배로 막 들어오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무서워하냐 이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있잖아. 내가 입에 같이 타고 있는데 왜 네가 무서워하냐 이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상황이 힘들다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 적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참 저를 봐도 믿음이 작을 때가 많아. 성경 읽다가 막 기도하다가 너무 그냥 감동받고 주여 믿습니다 그랬는데요, 상황 앞에 딱 서면 마음이 쏴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믿음의 번개가 자꾸 구멍이 나는 거예요. 못 먹는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예수님이 왜 하인 보고, 저 백부장 보고 큰 믿음이라고 했죠? 우리 집에 안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분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절대 믿음이 선행되니까 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 말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그래,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됩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주님이 탐복하는 거예요. 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 못 봤다 이거예요. 문제가 큽니까? 주님이 더 큽니까?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 가사가 우리 같이 노래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보다 주님은 더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더 크신 주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믿으면 어떤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그분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내용을 따지기 전에 그분을 먼저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둘 수 없는 사람 말을 믿습니까? 권위 없는 사람 말을 붙잡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누구 말을 붙잡아요? 저분이 그 얘기했어. 가장 높은 저 사람이 그 얘기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말 들어도 되겠죠?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은 우리가 붙잡는단 말이에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은 말씀하시면 돼. 이걸 진실로 믿었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뭐 들어와서 안수해 주십시오. 뭐 요구할 게 많잖아. 감당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진짜 믿습니다. 당신의 권위를 믿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위를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높고 대단하시고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시련에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시련이 와도 안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넘어가지 못하는 건 사실은 믿음이 적은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적은 게 뭐예요? 풍랑 보고 두려워서 빠져들어갔잖아. 12 제자는요, 주님이 계셔도 풍랑이 오니까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거는요, 평상시엔 잘 모릅니다. 정말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사람 안에 믿음이 빛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그 아버지의 기도가 참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번 한 주 우리가요, 날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문제 직면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주십시오. 현실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환경을, 상황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우리 지사장님 얘기했잖아요. 믿음 어떻게 생깁니까? 들을 때 생깁니다. 예, 말씀 많이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성령님이 주세요. 성령님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을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가졌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여러분이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